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고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더 축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떠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을 훨씬 더 성탄절보다 기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커다란 유익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출교도 당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순교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박해를 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그 박해를 받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박해, 고난, 시련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실족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더 성장하게 합니다. 이 박해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있으면 식물이 더 잘 자라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태양이 떴을 때 말라 비틀어져 죽는 그 식물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박해를 받을 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5,000살 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큰 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린 것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려면 가뭄과 같은 큰 그 환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가뭄이 없다면 뿌리를 안 내리죠. 뿌리를 안 내려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면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무너져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뭄이 있을 때 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어요. 지하수까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또 다른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 지하수물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1,000년, 5,00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까지 또 1,000년, 2,000년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에게 큰 그 고난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보존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
39권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독교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수치요,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뿌리 내린 이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고 계속 번성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로마 그 성도들은 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또 얼마 전에는 IMF 이런 또 코로나 이런 것을 견디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1년 정도 알았던 그 만성 질병을 통해서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 우리 천안에 와서 직장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살 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사랑하는 우리 목자가 조현병이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 66권 강해를 쓰고 또 성경 66권 유튜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옛날같이 박해는 없지만 질병도 있고 또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1000년, 2000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절과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피해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정말 일어나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 페라클라스토스인데 한 4가지로 번역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헬퍼죠. 우리를 도와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카운셀러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아드보커터로서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보혜사는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유익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과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보혜사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한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가 오시니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화장실 가고 샤워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잠잘 때도 함께 하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샤워를 하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공의 제안을 받은 예수님은 그 12제자나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전 지구 사람들, 또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사람들, 육신의 것들은, 이런 것들은 떠나면 불안하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다면 우리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고 또 그분이 떠나도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아요. 떠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립심을 줘요.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연약하게 만들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시기 질투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세상에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요한과도 동역을 잘하는,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한다고 했어요. 책망은 꾸짖어서 바르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죄가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파괴되는 주된 것이 바로 불신이죠. 불신의 죄를 깨우쳐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외에도 교만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탐심, 이런 것이 관계성을 파괴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크라이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은 우크라이나보다 좀 우세하다라는 그 교만이 있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큰 유익을 얻을 것처럼 그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성 파괴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교만, 불신, 탐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의 좋은 형제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가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살 때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죠. 또 이 관계를 깨는 그 주범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성령께서 심판을 받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고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찬호가 124승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이미 이긴 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아침에 중계를 해줬어요. 녹화 방송을. 저는 이제 천안 종로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걸 이미 이긴 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홈런도 맞고 말루가에 몰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불안하거나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여기에 오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365일 24시간 함께 할 수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립적이 되게 하고 또 되게 자유를 주셔요. 마음에 자유가 있고 자립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그 기쁨, 그 은혜를 항상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유익,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립적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365일 24시간 함께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